오늘 허락하신 말씀은 스가랴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 9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 여호수 앞에 세운 돌을 보라. 한 돌에 7눈이 있느니라. 내가 새길 것을 새기며 이 땅의 제약을 하루에 제하리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스가랴 3장 9절 말씀을 통해서 한 돌에 7눈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해 보시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셨으므로 오늘 증거되는 말씀도 하나님의 말씀이고 오늘 본문의 말씀은 특별히 바로 뼛속의 골수와 같은 아주 중요한 말씀이므로 오늘 증거되는 말씀을 통해서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 무슨 뜻인지 깨닫는 귀한 시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봉독해 드릴 때 잘 듣고 함께 성경을 잘 보신 분은 눈을 의심했을 것입니다. 성경에 이런 말씀도 있었나 하셨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눈은 바로 짐승의 눈이 있다거나 생물의 눈이 있다면, 식물의 눈이 있다면 쉽게 받아들일 수 있겠지만 돌의 눈이 있다. 그것도 7개씩이나 무심코 지나칠 수 없는 아주 신기한 돌이 또 어떻게 보면 희귀하고 어떻게 보면 무섭기도 한 돌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왜 눈은 생물에 붙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럼 어떤 사람은 그럼 화석이겠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화석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땅에 걸어다니거나 기어다니는 동물에 눈이 전부 2개 붙어 있고 여러분들도 눈이 2개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날아다니는 날짐승에게도 눈이 2개 있고 물속에 사는 물고기도 눈에 2개인데 그것도 무생물인 바로 돌의 눈이 7개씩 있다 했으니까 오늘 이 시간 한 돌이 무엇이고 7눈이 무엇인지 또한 이 땅의 제약을 하루에 제하는 역사는 무엇을 상징했는지 깨닫는 귀한 시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성경은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냐면은 마태복음 13장 34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다고 말씀한 것을 볼 때에 오늘 본문의 말씀도 비유의 말씀이므로 실상으로 깨닫는 시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이 한 돌에 7눈이다 라고 했는데 자, 돌은 그럼 성경에 무엇을 상징했는지 우리 시편 18편 2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피할 바위시요. 뒤에 보시면 하나님을 여러 가지로 비유했지만 많은 세월이 흘러도 변함이 없고 진실 무방하신 뜻을 가진 하나님을 광물성으로는 바위와 반석으로 비유했다라는 것을 깨우침 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도 광물성으로는 어떻게 비유를 했는지 우리 사도행전 4장 11절 말씀 보시면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라고 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머릿돌로 비유한 것을 알 수가 있는데 머릿돌은 말 그대로 머리가 되는 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광물송으로는 머릿돌로 비유한 것은 돌 중에 맨 위에 지도자고 돌 중에 맨 위에 수석이고 돌 중에 맨 위에 우두머리가 되는 머릿돌로 비유했다는 것을 깨우침 받기를 원합니다. 그럼 우리가 예수 머릿돌 대신 예수님을 앞세워 신앙생활을 하면 바른 길을 갈 수도 있고 바른 신앙의 집을 지을 수도 있다는 것을 깨우침 받기를 원합니다. 그럼 돌은 성경에 무엇을 상징했는지 우리 마태복음 3장 9절에 보시면 아브라함 자손을 돌로 비유한 것을 알 수가 있고 스가랴 12장 3절에도 보시면 예루살렘의 온 국민을 무거운 돌로 비유한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돌은요 비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고 날아가지 않고 글을 새겨도 견고한 성질을 갖고 있는 것이 돌입니다. 이름 속에 뜻이 있듯이 어떠한 환경에도 흔들림이 없고 변함이 없고
심지가 굳은 사람을 비유해서 바위같이 믿고 있다. 바위같이 든든하다. 저 사람 참 입이 무겁다 하는 것처럼 비유로는 바로 바위, 반석, 머릿돌, 무거운 돌이지만 돌은 성경에 전부 사람을 상징했다라는 것을 깨우침 받기를 원합니다. 그럼 오늘 본문에 7눈이 새겨진 한 돌도 사람을 상징했다라는 것을 깨우침 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 기록된 한 돌은 무엇을 상징하고 어디서 역사를 하는지 하나님의 말씀 잠깐 한 구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28장 16절입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지금 한 돌이 어디 있어요? 시온에 한 돌을 두었다고 한 줄로 믿습니다. 시온은 어떤 곳인가 하면 스가랴 8장 3절 말씀해 보시면은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시온에 돌아왔은즉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리니.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자, 진리는 요한복음 17장 17절에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라고 말씀했으므로 저 중동 지방에 있는 육신적인 예루살렘을 가리켜서 말씀한 것이 아니고 바로 진리의 말씀으로 성읍을 이루는 장소가 예루살렘이고 시온인 줄로 믿습니다. 그 시온에 한 돌을 두었는데 왜 한 돌을 특별히 시온에 두었는가 한 말씀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편 132편 13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을 택하시고 하나님이 시온을 택하고 자기 거처를 삼고자 하여 집을 삼고자 하여 이르시기를 이는 나의 영원히 쉴 것이라. 내가 여기 거할 것은 이를 원하였음이라 했습니다. 하나님이 시온에 오시고 거처 삼고 영원히 쉴 것이라는 것은 유명한 목사나 유명한 신학 박사가 기도해서 오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원해서 시온에 오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 시온에 무엇을 두었다? 한 돌을 두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한 돌이 있는 곳은 시온인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28장 16절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고 시험한 돌이요 기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예수님은 뭐예요? 머릿돌이라고 그랬잖아요. 기초돌은 집 지을 때 건축물의 생명을 보존하는 견고한 돌이 기초돌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건축도 기초가 부실한 모래나 흙으로 집을 지어봐요. 창수가 나고 바람이 일면 아무리 그 집이 이쁘게 지고 화려하게 지은 집이라 할지라도 쉽게 무너질 수 있겠지만 기초돌을 든든한 것으로 지은 집은 견고하기 때문에 결단코 무너지지 않을 것을 알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영적으로도 우리가 생각해 보자고요. 자, 기초가 부실한 모래 위에 신앙의 집을 짓는다면 창수가 나고 바람이 일면 창수와 바람은 바로 환란이잖아요. 신앙이 통째로 날아가지만 그러나 우리가 마태복음 7장 25절에 말씀했듯이 깨달음의 반석 위에 신앙의 집을 지은 자는 결단코 비진리의 바람이 불어도 무너지지 않을 것을 비유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시온의 한 돌로 비유된 견고한 기초돌은 바로 우리의 심령 속에 신앙의 집을 짓기 위한 천국의 기초돌로서 하나님 앞에 시험 쳐서 합격한 돌이 시온의 한 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왜 귀하고 견고하다 했느냐? 자, 하나님 앞에 시험 쳐서 합격한 돌이 견고한 돌로 나타나고 세상에 딱 하나밖에 없으니까 귀하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 뒤에 보시면 그것을 믿는 자는, 자, 그것은 시온에 둔 한 돌인 줄로 믿습니다. 자, 따라하시면 그것을 믿는 자는 급절하지 아니하리라. 급절하지 아니하리라. 대단한 돌입니다. 7눈까지 달고 있는 것도 대단한데 한 돌을 믿는 자는 급절하지 않는다. 얼마나 귀한 돌입니까? 반대로 설명하면 한 돌을 믿지 않으면 급절로 죽는다는 것인데 이러한 신기한 돌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세상벽에 부딪히고 영적으로 율법의 법에 부딪히고 앞길을 내다볼 수 없는 우리에게 환란이 닥쳐온다면 두렵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 믿으세요? 급절하지 않습니다 하면 믿습니다. 그렇죠? 예수 믿으세요? 급절하지 않습니다 하면 믿습니다. 대통령 믿으세요 하면은 이해가 가는데 한 돌을 믿어라 그래서는 급절하지 않는다. 이것은 무슨 말씀? 믿는다는 것은 뭡니까?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듣고 믿는 것이죠.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듣고 들은 것을 믿고 들은 것을 행하고 또 그분의 원하는 것을 따를 때 믿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예수님은 영이심으로 하나님의 비밀의 말씀을 전부 한돌 속에 심령 속에 새겨놓고 구원받을 백성에게 알려줄 때 믿는 자는 급절하지 않는 구원의 역사를 말씀했다라는 것을 깨우침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상의 말씀으로 볼 때 한돌은 시온에 두어서 믿는 자는 급절하지 않을 것을 말씀했다는 것을 알아봤습니다. 본문 다시 보시겠습니다. 자, 한돌에 일곱 눈이 있느니라. 내가 새길 것을 새기며 이 땅의 제약을 하루에 제한다. 자, 새길 것을 새기며라는 것은 무슨 말씀이냐면, 자, 예를 들어서 아버지가 아들한테 아들아, 아버지의 말 잘 새겨들어야 한다면 아버지의 말은 비밀의 말이고 중요한 말이니 잊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과 같죠. 이와 같이 한돌 속에다가 하나님의 비밀의 중요한 말씀을 다 전부 새겨놨기 때문에 지워지지 않을 것을 비유한 말씀이라는 것을 깨우침 받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그럼 더 깨우침 받아야 될 것은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한다. 이것은 무슨 말씀이냐? 예를 들어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만인류의 죄를 해결하고 확실한 보장을 해주었는데도 믿음이 확정받지 못했기 때문에 오늘날 기독교인들은 새벽기도하고 철회하고 금식하고 찬송도 제인으로 하실 때요 날보로 수사하고 신앙하고 있는 것은 바로 십자가의 혜택을 받지 못한 자들이라는 것을 깨우침 받기를 원합니다. 폐지된 율법에 매여 있으므로 죄의 문제가 해결됐음에도 죄인된 입장에서 신앙하고 있으니까 한돌의 일곱 눈의 역사를 통해서 죄에서 해방받았다는 사실을 바로 알고 무죄한 자가 되는 과정을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하는 역사로 비유했다는 말씀이라는 것을 깨우침 받기를 원합니다. 다시 설명하자면 죄에서 해방받았다는 사실을 온 지구상에 공포한다는 말씀이라는 것을 깨우침 받기를 원합니다. 그럼 과연 죄에서 해방받았는지 로마서 8장 1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럼 예수 밖에 있는 자는 죄인이라는 것이죠.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 있고 죄와 사망의 법 율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밖에 있는 자는 죄와 사망의 법에 있다라는 것이죠.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해방이라는 것은 뭡니까? 일제 36년 치하에 있을 때 우리나라가 해방받은 것은 법을 해방한 것처럼 이미 법적으로 해방받았다는 사실을 알게 해준다는 말씀이라는 것을 깨우침 받기를 원합니다. 죄에서 해방받았다는 사실을 깨우침 받은 자는 마치 어떤 관계가 되냐면 부모와 자식 같은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히브리 8장 12절 보시면 내가 저희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또한 저희 죄를 다시 기억지 아니라 한 것은 부모와 자식처럼 불의한 일이 있어도 긍휼로 용서를 해주고 부모와 자식처럼 죄가 있어도 죄를 기억지 않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니까 깨닫는 순간 어떻게 되겠어요? 죄인으로 있던 수많은 자들이 죄에서 해방받았다는 사실을 비로소 알게 된다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평생 예수를 믿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의 섭리를 아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무엇인지 모른다면 아무리 착하게 살고 선하게 살아도 법을 모르면 불이익을 받는 것입니다. 세상에도 그렇잖아요. 그 생명의 성령의 법이 무엇인지 깨달은 자는 이제 잘못 알았던 신앙관이 바뀌어지니까 이제 어떻게 되겠어요? 히브리 9장 28절 말씀과 같이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난다. 재림한다는 거예요. 그럼 오늘날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해요? 죄와 상관없이 기다리지만 여러분은 죄와 상관없이 다시 오는 주님을 바라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역사는 이미 2000년 전에 예수께서 만인류의 죄를 해방시켜 주었지만 전부 죄인된 입장에서 신앙생활하고 있으니까 이제 어떻게 되겠어요? 다 지옥 가게 생겼습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인자의 때는 노아 때와 같고 노세 때와 같다 한 것처럼 노아 때 노아의 말을 듣고 아는 자는 구원을 받은 것처럼
마지막 종말에도 바로 한돌로 비유된 삼형제에서 입에서 나오는 메시지를 듣고 믿는 자는 구원을 약속한 말씀이라는 것을 깨우침 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한돌의 말씀이 열릴 때는 멸시를 하거나 농담으로 여기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주고 새겨주어도 믿질 않기 때문에 놀라고 망하겠지만, 죄에서 해방받았다는 사실을 깨달은 자는 예수 재림을 영접한다는 사실을 깨우침 받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주인공이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영접하는 이러한 역사는 이제 과정이 있는데,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하고 어떠한 역사가 이루어지는지 잠깐 설명한 내용, 오늘 본문 말씀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앞에 세운 돌을 보라. 자, 여호수아는 모세가 다하지 못한 사명을 이어받고 모세가 다하지 못한 사명을 완수한 자인데, 그 뒤에 이어서 10절 잠깐 보시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너희가 각각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 서로 초대하리라 했는데, 초대하는 사이는 사이가 좋고 사랑하는 사이잖아요. 그죠? 원수지간이 초대 안 합니다. 그래서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 서로 초대하는 역사는 그리스도 평화의 나라가 올 것을 예언한 말씀이라는 것도 깨우침 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왜 하필이면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 초대하느냐? 포도나무는 요한복음 15장 1절에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그래서 예수님을 포도나무로 비유했고, 무화과나무로 비유한 것은 에레미야 5장 14절에 나무는 사람을 상징했으므로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의 관계를 보면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 서로 초대한다 했으니 무화과나무도 포도나무를 불러들이는 나무라는 것을 깨우침 받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사람 불러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랑을 통째로 받은 나무가 무화과나무예요. 그래서 무화과나무가 함께 한다면 예수님의 사랑도 알 수가 있고, 예수님의 비밀도 알 수가 있고, 예수님의 마음과 생각까지도 알 수 있는 나무가 무화과나무라는 것을 깨우침 받기를 원합니다. 무화과나무는 속으로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데, 꽃이 없는 과일나무로 열매 속에 꽃이 있어서 은둔하라고 해요. 그래서 사람으로 비유한다면 대통령 앞에 꼭 필요한 사람인데, 속이 대통령 앞에 꼭 필요한 속이 꽉 찬 천재적인 사람인데 대통령 앞에 나타나지 않냐고 꼭꼭 숨어 있는 사람을 비유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왜 무화과나무와 포도나무의 아래서 초대한다 했냐면, 그런 구약의 무화과나무 역사를 잠깐 보면, 우리 창세기 2장 16절에 보시면 무화과나무 잎으로 앞가림을 하고 수치를 가렸고, 사사기 9장 10절에서 11절 말씀해 보면은 바로 나무들이 우리의 왕이 되어주라 했을 때 사양한 겸손한 나무이고, 또한 왕하 20장 7절 말씀해 보시면은 무화과나무는 부스럼 난 상처를 치료했고, 또한 왕상 4장 25절 말씀해 보시면 지혜의 왕 솔로몬이 무화과나무와 포도나무 아래 사는 동안 마음이 안정되고 편안한 삶을 살았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영적으로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의 신앙을 앞가림해주고 수치도 없애고 상처가 많은 자를 예수되든 치료해 준다면 자연적으로 무화과나무 아래 앉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므로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로 앉게 되면 영적으로 우리가 수치를 멸하고 상처가 아물고 죄가 없어지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싸움도 없고 전쟁도 없고 편안하고 안정된 삶을 살 수 있음을 설명한 내용이라는 것을 알기를 원합니다. 과연 그런 내용이 잠깐 있는가 보시겠습니다. 우리 미가서 4장 3절입니다. 그가 많은 민족을 심판하시며 먼 곳 강한 이방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전쟁의 도구가 농기구가 되니까 어떻게 되냐,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치지 아니할 것이며 평화의 나라가 온다는 것이죠. 다시는 전쟁을 연습지 아니하고 각 사람이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에 앉을 것이라. 그들을 두렵게 할 적 없으니 만군의 여호와의 입이 이같이 말씀하셨다 하라 했습니다. 이와 같이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 초대될 때는 전쟁의 기구는 사람이에요. 농기구로 만들어지고 싸움만 일쌌던 살인적인 사람의 심령이
농부의 마음 하나님으로 바뀌어져서 이 나라 저 나라 파벌 싸움이 없어지고 이 교파 저 교파 갈라진 교단이 농부의 마음으로 바뀌어져서 평화의 나라가 올 것을 설명한 것이라는 것을 깨우침 받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계 평화가 협정이 되면 좋은데 정치인도 싸우고 불교계도 싸우고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해야 되는 종교계도 싸우고 모두 뜯고 싸우는 불법이 가득한 세상을 한돌의 일곱 눈의 역사를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믿게 되면 세상 나라가, 지구촌 온 나라가 평화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로 도래할 것을 설명한 내용이라는 것을 깨우침 받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죄에서 해방받았다는 사실을 온 지구상에 공포한다는 말씀이라는 것을 깨우침 받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역사는 바로 말씀을 통해서, 이상의 말씀을 통해서 한돌은 앞서 설명했듯이 영적 시온 예루살렘에서 역사하는데 한돌은 사람을 상징했으니까 오늘 본문의 한돌도 비유이면 일곱 눈도 비유로 기록됐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럼 눈은 무엇을 말씀했는지 우리 이사야 29장 10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씨를 너희에게 부어주셨으니 너희의 눈을 감기셨습니다. 눈은 선지자요. 그러면 눈 뜬 선지자는 참 선지자고 눈 감은 선지자는 거짓 선지자겠죠. 눈은 실상의 눈이 아니라 선지자 사람을 상징했다라는 것을 알기를 원합니다. 그럼 오늘 본문의 일곱 눈은 무엇을 상징했는지 우리 계시록 5장 6절에 보시면 일곱 뿔과 일곱 눈이 있으니 이 눈은 온 땅에 보내심을 하나님의 일곱 영이더라 했습니다. 일곱 영이라면 계시록 4장 5절에 보좌 앞에 일불 등불 켠 것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일곱 영이더라 했습니다. 자, 이 말씀을 종합해 본다면 눈은 선지자 사람을 상징했으니까 일곱 뿔도 실상의 뿔이 아니겠죠. 에스겔서 29장 21절 말씀에 보시면 뿔이 입을 열면 하나님을 안다 했습니다. 저 이렇게 신기한 뿔이 있어요. 하나님을 알게 하는 뿔은 힘을 상징한 권세자를 상징했다. 사람이 몹시 화났을 때 나 뿔났어 건들짐 하면 주먹이 날아가든가 욕을 하든가 하잖아요. 그래서 뿔은 사람을 상징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일곱 등불도 실상의 등불이 아니겠죠. 등불이 켜지면 주변을 환하게 비치는 것과 같이 일곱 등불이다 한 것은 보좌를 밝히기 위해 어둠에서 빛으로 인도하는 빛의 사자를 일곱 등불로 비유했다라는 것을 깨우침 받기를 원합니다. 그럼 일곱 영이다 한 것은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래서 말씀을 받은 사명자를 일곱 영으로 비유한 것을 알 수가 있고 일곱 눈이라는 것은 뭐냐? 눈은 비중을 크게 차지가 있죠. 안과에 가면 몸은 1000냥이라면 눈은 900냥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만큼 눈은 중요한 부분이고 모든 사물을 보고 판단하고 결정하기 때문에 일곱 눈으로 비유했다라는 것을 깨우침 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바로 일곱 등불이나 일곱 뿔이나 일곱 영으로 비유된 일곱 눈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일곱 명의 선지자를 상징했다라는 것을 깨우침 받기를 원합니다. 한돌에 예속된 바로 일곱 명의 사명자요. 한돌의 소나기에 움직이는 뗄래야 뗄 수 없는 한돌의 사명자와 바로 생사고락을 함께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일곱 명의 선지자를 말씀했다라는 것을 깨우침 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12제자와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지만 한돌로 비유된 사명자는 7명의 선지자와 하나님과 예수의 일을 감당한다는 것을 깨우침 받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 한돌에 7눈이 있다는 것은 어떤 말씀과 같냐면 스가랴 4장 7절에서 10절 말씀에 보면 수룹바벨의 7눈이 있다는 말씀과 같은 말씀이므로 한돌에 7눈이 있어 이는 7영이라는 말이나 수룹바벨에 7눈이 있어 이 눈은 7영이라는 말은 같은 말씀이므로 한돌과 수룹바벨도 같은 인물이라는 것을 깨우침 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한돌은 수룹바벨 사명자를
상징했다라는 것을 깨우침 받기를 원합니다. 수룹바벨 사명자는 어떤 사명자냐? 스가랴서 4장 7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네가 수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어놓을 때에 은총은총 있을지어다 했습니다. 그래서 수룹바벨은 머릿돌도 있고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다림줄도 있고 일곱 눈도 있는 사명자가 수룹바벨 사명자예요. 그리고 이 수룹바벨 사명자는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스가랴 4장 6절 말씀에 무슨 힘으로도 되냐고 능으로도 되지 않고 여호와의 신으로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신으로 다는 역사가 수룹바벨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수룹바벨은 신의 일을 감당하기 때문에 이런 모든 역사는 바로 신의 역사고 틀림없이 이루어질 말씀이라는 것을 깨우침 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수룹바벨은 머릿돌을 내놓는다고 그랬잖아요. 이 머릿돌은 사도행전 4장 11절에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을 상징했잖아요. 예수님을 상징한 것은 바로 예수 머릿돌을 내어놓는다는 것이죠. 수룹바벨이 머릿돌 대신 예수를 내어놓는다는 것은 예수의 말씀을 증거한다는 것이고, 그렇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의 탄생,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부활, 어제 행사를 해서 여러분들 예수님의 부활의 날 잘 알았잖아요. 예수님의 승천, 예수님의 재림, 자, 창세기로부터 계시록까지 성경의 근본을 깨닫게 해주고 성경의 모든 것을 알게 해주는 사명자가 바로 한돌로 비유된 스룹바벨 사명자라는 것을 깨우침 받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역사는 신의 역사라고 그랬죠. 그렇죠? 영의 역사예요. 그래서 스룹바벨을 우리가 만나야 되고 또 우리 스룹바벨을 통해서 예수의 것을 알아야 되는데 이 시대 스룹바벨 없습니다. 구약의 선지자예요. 그래서 호세아서 12장 10절에 선지자를 빙자한 비유로 기록됐어요. 말씀으로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6장 12절입니다.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치 못하리라.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유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 시간에 깨우침 받아야 될 것은 수룹바벨이 머릿돌 대신 예수님을 내어놓고 예수의 말씀을 증거한다는 말이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예수 것을 알려주고 예수의 말씀을 증거한다는 말은 어떻게 해요? 같은 맥락을 이루는 말씀이므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한 돌은 스룹바벨로 비유된 진리의 성령을 받은 예수의 영광을 나타내고 예수의 말씀을 대언하는 종말의 사명자를 상징했다라는 것을 깨우침 받기를 원합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모든 진리 가운데로만 인도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진리는 말씀이라고 아까 그랬죠. 그럼 말씀 가운데로만 인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것 얘기하냐고 정치 얘기하냐고 간증 얘기하냐고 오로지 예수의 말씀만 증거하고 예수의 영광만 나타내고 자기 마음대로 말하지 않고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 것까지 알려주는 바로 진리의 말씀 가운데로 인도하는 예수의 대언자를 상징했다라는 것을 깨우침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물이 필요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물이 있는 우물가에 가야 물을 얻고, 그죠? 비행기를 타려면 공항에 가야 비행기를 탑니다.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병을 고치려면 의사가 있는 병원에 가야 병을 고치듯이 진리의 성령이 역사하는 곳에 와야 진리의 성령을 받고 부분적이 아니라 모든 진리를 알 수 있다는 것을 깨우침 받기를 원합니다. 그럼 모든 진리를 알려면 한돌로 비유된 한돌의 사명자의 입에서 나오는 메시지를 듣고 한돌에 예식된 7명의 선지자와 같이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눈을 가진 자가 되어서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하나님과 예수를 알고 영생의 축복의 길을 가는 여러분들 되어서 환난이 있을 때 급절하지 않는 구원의 역사로 나타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